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령의 열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인 자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비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2가지의 말씀도 함께 저희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신명기 4장 31절도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자비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이 자비로움은 구약 성서에서 참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자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이면서 확실히 또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이 단어인 헤세드는 신실한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서에서 신실함은 충성과 같은 의미로 번역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향해 자비를 베푸셨을 때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시편에서 많은 히브리 시인들이 노래한 인자하심도 헤세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는 우리의 필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고 너그럽고 자비롭게 행동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후하게 공급하심으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의미한다라고 그 자비의 뜻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까지 반응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기보다는 너그러이 용서하십니다. 필요한 은혜와 복을 충만하고 풍성하게 주십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시면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자비는 따로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이 자비로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자비였습니다. 웨슬리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는 이 설교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에 대하여 주장할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의 생명,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것도 역시 값없이 주시는 은총에 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거나 행하기에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모두 그의 자비의 표적들입니다. 웨슬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가치 없는 존재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하고 귀하고 복되고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자비는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인 동시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배워야 하고 본받아야 하고 또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메마르고 거칠어지는 이유는 타자를 향한 자비로운 마음, 자비로운 태도가 사라지고 있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서조차 다른 사람에 대한 연약함, 실수, 고통과 아픔 등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공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가는데 나만 불편하지 않는다면, 나만 어렵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어찌 되건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와 고통과 아픔 등에 개의치 않습니다. 개인만 남고 우리는 사라집니다. 주의 기도에도 나오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이시기 전에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자비로운 이 마음은 개인으로 파편화된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연결되어지게 해서 우리가 되게 합니다. 세상과 사람들과 피조 세계까지도 우리가 되게 합니다. 성령에 대한 웨슬리의 이해처럼 성령 하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얻고 싶은 은사를 주시는 분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며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도록 돕는 분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을 따른다면요, 성령과 함께 한다면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이 결실하게 됩니다. 내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결실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이 자비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에 그분을 따르고 또 함께 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어야 할 성품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이처럼 자비로웠으니 너희도 똑같이 자비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친구들 많이 있으신가요? 그 중에서도 유독 친한 친구가 있으시죠?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였습니다. 몇십 년의 나이 차이가 있었음에도 그들이 나눈 아름다운 우정을 성서는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는 우정을 나누었지만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에게는 살해의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살해하려고 했던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왕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신탁 때문이었죠. 그것을 들은 후로부터 시기와 질투에 사울은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요나단이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요나단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해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대한 충성을 서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볼까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탁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요나단에게 했던 맹세를 기억합니다. 요나단에게 했던 서약을 이행합니다. 사무엘하 9장은 다윗이 서약을 이행한 일이 사울 가문의 자비를 베푼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무엇을 베풀겠다 합니까? 은총을 베풀겠다 합니다. 이어지는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은 요나단 가문에 자비를 베풀입니다. 하나 남았던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은총을 베풉니다. 사울의 모든 밭을 되돌려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상에서 항상 같이 먹고 마시게 합니다.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푼 이 은총은 서두에서 살펴보았던 헤세드 곧 자비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가문에 끝까지 신실했고 끝까지 충성했고 끝까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지난주 어떤 분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결정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부탁받은 그 다음 날부터 사모님과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내내 제 마음에 기도를 부탁한 그분만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일의 해결을 위해서 만나야 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복수심 같은 마음 말고 자비로운 마음, 선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17절에서도 말합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마음을 해롭게 하느니라. 자비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자비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말합니다. 자비의 최종적인 결과는 그것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끈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이것이 자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이 베푼 자비를 통해 세상과 사람들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웨슬리는 연합 신도의 총칙에서 감리회원이 지켜야 할 총칙을 세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 지었는데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선을 행하여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의 방면으로 실천되어야 하는데, 먼저 육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이에게 입혀주고 병자나 옥에 갇힌 자를 돌봐주고 도와주는 것이고,
다음으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상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하여 악마들의 열정적 교리를 짓밟아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비의 힘이 느껴지시나요? 자비의 위력이 느껴지시나요? 성령의 열매인 자비는 단순한 구제나 자선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세상을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어 자비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 자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매일 두 가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면, 내가 주님이 된다면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내가 아닌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다른 사람이 주님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건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이 질문들을 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한다면 세상과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조금 전 했던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께 향하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과 누군가에게 하는 행동과 누군가에게 하는 일은 곧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할 것과 주께 하듯 하면서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들에게 하고 있는 권면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는 마음을 다하시고 주께 하듯 하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과 함께 행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자비하십시오.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자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자비로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과 사람들에게 자비로우십시오. 물론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자비로운 마음이 부어지기를, 자비로운 마음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주도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